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장애물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 경주 중에서도 장애물 경주가 가장 힘이 드는 다른 박질인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력으로 뛰어가는데 그 전력으로 뛰어가는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두어서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상처를 입고 목표 도달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범한 길주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꽤 장애물을 잘 뛰어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최후의 장애물인 죽음과 절망의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의 모든 경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하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후에 놓인 장애물, 죄책과 정죄의 장애물, 혐오와 무의미의 장애물, 죽음과 무의 장애물이 그들의 마지막을 가리울 때 거기에서 걸려서 낭패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장애물에 걸리면 그의 모든 일생은 물거품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태도로서 장애물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데 있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인 우리 마음의 태도,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생 동안 뛰어갈 때 승리로 피투성이 되지 않고 뛰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역사적으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애굽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그 포악한 지구에서 모세가 80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여행에는 벌써 장애물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곳에는 끝없는 계속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능력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 해방시켜 모세가 앞장서서 대군중을 이끌고 홍해수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에 와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시내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는 홍해의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홍해수를 헤엄쳐 건너갈 수 없는 일이요, 그를 건너게 할 뗏목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해변가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일진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이 요란스럽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대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진군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해진 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는 장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서 총돌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에 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헤어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안 온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한두 번 아니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 뛰어넘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장면에 도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갈팡질팡 마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외쳤으며 그들의 외침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절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서 원망을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사고로 꽉 들어찼습니다. 불가능한 사고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자유를 얻어서 홍해수가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고 탄식하며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의 태도는 부정적인 자세와 불가능의 사고방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운명의 장애물을 맞이했는데 모세의 태도는 그렇게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그런 외쳐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일반 대중과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는 사람들이 다 이지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인간에다가 그들의 모든 삶의 자원을 이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인간적인 자원이 말라버리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으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무궁무한한 영원한 자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모세에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때 모세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 때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고 할 때 모세는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고 말할 때 모세는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늘 하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제일 먼저 반응이 절망적인 반응을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적시로 저는 마음을 가다듬어 이 사람아, 여호와를 자원으로 삼아라. 너 자신을 자원으로 삼는다면 너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영원한 여호와를 너가 자원으로 삼으면 너에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다. 믿음과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잡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잘못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려 해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자세, 이것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똑같이 홍해수의 장벽에 처하여 인생의 장애물에 걸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와 모세의 자세를 확실하게 분리시킨 것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해 주셔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라 계시죠. 인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한때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나는 몹시 위궤양이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시고 나가면서 내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얹어서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깨끗이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 오늘 살아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들조차 다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주 죽음의 병에 이르러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올 때 등허리에 얹혀왔습니다. 두 발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군중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두 발로 서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았단 말이 들리자마자 내 마음속에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니만 나는 그때부터 살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오늘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수없이 나타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를 가르게 하십니다. 홍해수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건너편으로 갔고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을 배웠나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장수를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마르다가 그 다음 그들이 어느 호수를 발견해서 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습이 썩고 독이 있는지라 일체의 그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삽니까? 패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상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한 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해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주는 그게 부딪혀졌을 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철벽성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간적인 차원에 이치해서 불가능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의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12사람의 정탐꾼을 취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분명히 여러분 똑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척도에 따라서 사물을 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한 그들의 눈에는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성은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우척장신이며 그 땅은 험하고 도저히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가능으로 꽉 들어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그들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40일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본 관점은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10사람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악과 저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여러분 사람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부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산 깊은 계곡 장대한 거인들 이것은 다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웠습니다. 밥은 왜 줍니까? 먹으라고 줍니다. 많이 먹으면 튼튼해지고 안 먹으면 병듭니다. 여러분도 자식 길러보면 알지요. 자꾸 밥 투정하는 놈 치고 빼빼하지 않은 놈 없고 주는 것마다 잘 먹는 놈 치고 주먹 안 센 놈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투정을 하는 이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서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이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못 들어간 사람이 다 죽어서 광야에서 파묻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장애물을 당할 때 그 장애물을 인간적인 자원에서 당할 것이냐, 하나님을 영원한 자원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당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종국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오늘 교훈을 주는가 알아보십시오. 인간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밖에 육은 또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사람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으로 나누어져서 투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감각으로 봅니다. 경험 중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성도 감각도 경험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육신적인 차원의 생활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의 자원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힘으로 투쟁하다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경험이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4차원의 소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창조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에 가입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4차원의 세계와 대화를 가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영의 사람은 4차원의 세계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의 사람은 바로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엔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셨으니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의 영이요, 여러분 속에 4차원의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의 평면을 다스립니다. 공간은 2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고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써야 있는 선이나 1차원의 선이나 2차원의 평면이나 3차원의 이런 공간이나 이러한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인간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 왜 현실 우리 운명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사람, 4차원의 속에서 사는 사람은 순종과 믿음과 기적으로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서는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빌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주의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즉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지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절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기적적인 삶의 첫 출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받아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권위를 우리 생애 속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에다가 잡아매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말씀에 믿음을 묶을 때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고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 절망이 바닷물같이 소용돌이쳐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에
좌우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간이야기 시작하시면 인간으로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습니다. 적어도 순복음 중앙교회 출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에 장애물이 다가와서 일반적인 사람이 이성으로나 감각으로나 체험으로 이제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적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수는 갈라지고 쇳물은 갈아지고 만나는 임하고 바위는 터져서 물이 나오고 석구는 물러가고 석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다름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통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과 평면과 공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4차원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에는 4차원의 세계가 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보십시오. 선이 모이면 평면이 되지 않습니다. 평면은 2차원의 세계는 1차원 선을 다스립니다. 또 이러한 평면이 착착 차여지면 여러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입체가. 그러므로 이 입체 속에는 평면이 들어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이 입체 공간은 그것을 만드시고 품으시는 성령 안에서는 언제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안고 운행하시더라더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공간이 생겨라. 공간이 생겼고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난 이유는 4차원은 3차원을 생산해냅니다. 3차원은 2차원을 만들어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와 믿음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적이 오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하고 생산합니다. 왜? 창조와 생산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 있고 이 가운데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혹은 사업상의 애로를, 가정상의 애로를,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슬픔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뛰어넘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뛰어넘지 말고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태도로서 뛰기 시작하십시오. 기이하게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우리의 인생 물질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하고 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원래 아버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아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우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이 되어 썩어질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여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기도와 믿음으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울붓고 부러지고 부정적이고 불가능의 사고방식으로 아버지 탄식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요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믿음의 자세와 승리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아버지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놀라운 권능의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운관 장래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꿀,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들길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처소에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안 부를지 모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미쳤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을 문을 두들길 때 이때가 오늘 여러분 영원한 인생의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 텔레비전에 있는 여러분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사람이 일어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뜨겁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를 점령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삶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가운데서 나고자가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굳세게 서서 이 땅을 승리롭게 살다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승리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